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화로운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저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순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좋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도록 손수건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슬픔을 닦아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우리가 손해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부도 어느 때는 같이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불을 안 끄고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핑계를 댑니다. 당신 불 좀 꺼라. 나 지금 피곤해서 당신이 좀 꺼. 누가 꺼야 될까요? 예?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남자가 꺼야 될까요? 여자가 힘이 없어서 그것도 못 끕니까? 예? 서로 다투다가 건너방에 있는 애를 부릅니다. 애를 불러서, 야, 여기 불 좀 꺼라. 와서 불 좀 끄고 가라. 여러분, 누가 불을 끄는 겁니까?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을 끄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숙된 사람이 불을 끄는 것이다. 한국에서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조건데 한국에서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목사님이랑 또한 경찰관이랑 판사가 셋이 식당을 갔다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누가 밥값을 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민교회는 목사님들 밥을 잘 삽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밥을 샀겠지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냈겠어요? 식당 주인이 냈다는 겁니다. 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낼 사람이 없어서 식당 주인이 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희생하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뭐예요? 희생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도시락을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헌신은 내놓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입으로 헌신 하지만 입으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놓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이 그 거금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비양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면 그것이 더 좋을 텐데, 입으로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입으로 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동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바로 헌신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시원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그 삶입니다.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 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자의 이름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섬김으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여러분 15절에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스데바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좀 넣고, 한번 좀 쑥스럽지만 우리 한번 좀 거기다 이름을 넣고 한번 바꾸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기억되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분 스데바나 이름 대신에 거기다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임승진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제 이름 대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대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자기 이름을 대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성된 자들이, 여러분 그 첫 열매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 그 가운데서 스데바나의 그 이름을 들면서 그가 섬기는 모습으로 그것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섬김의 삶으로 산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나무가, 이것이 제대로 된 나무는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졌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 열매가 돼가지고는 내가 섬기기로 작정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 삶이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 스데바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네가 시온케 하였구나, 모든 사람들을 시온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불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거부입니다. 이삭 거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이 그에게 아주 그 피부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섬겨야 된다는 것이 자기 것을 손해보았습니다. 조카 롯에게도 자기 것을 먼저 주장할 수 있지만 네가 먼저 택해. 그리고 그것을, 조카를 섬기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건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은 뭐예요? 내가 늘 섬기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천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늘 섬기다 보니까 그 가운데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하여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너희의 가정에 아들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때 섬길 때에, 그 천사를 섬길 때에, 그때 그 소식이 있었던 것처럼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그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이 몇 배의 축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가정은 흉년이 졌는데 그의 가정은 100배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누가 그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분쟁이 되어지는 곳을 많이 봅니다.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것이 서로 헌신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헌신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쟁을. 어느 때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이랑
그 사과를 따러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을 때면 생각이 나는데 같이 이렇게 사과를 따러 갔는데 사과를 이제 한 보따리를 이렇게 따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값을 거기 캐시어에다가 지불을 하는데 보니까 큰 소리가 막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권사님은 돈을 20불짜리를 냈는데 이 캐시어는 또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분명히 줬다고 얼굴이 그냥 막 아주 그냥 자기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20불을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저 사람이 그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캐시어는 미치고 바짝 뛸 일이죠. 그렇지도 않은데 제가 갔더니 주머니를 다 드러내면서 자기가 주머니에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권사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제가 거기 가서 저를 부르면서 권사님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 캐시어는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전들 어떻게 이게 보면 어려울 때마다 이 목사를 불러가지고 재판관 노릇을 하게 하니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내가 보기를 했어요. 내는 걸 보기를 했어요. 그걸 못 봤는데 저한테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돈을 20불을 꺼냈습니다. 20불을 꺼내가지고 그 캐시어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저기 권사님이 그러지 않을 텐데 이 20불 그냥 제가 드리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캐시어도 그러니까 멀쓱해가지고는 아니라고 저한테 20불을 돌려주더라고요. 돌려주면서 그냥 사과를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절이 됐어요. 돌아오면서 그 권사님이 거기 사과밭에다가 이 자켓을 벗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좀 쌀쌀해서 자켓을 입고 갔는데 이 자켓을 가서 들고 오니까 여기만 20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참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그 권사님도 멀쓱해가지고 권사님도 약간 이게 좀 건방증에서 조금 도다르는 시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낸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차했다는 거예요. 이미 떠나왔어요. 한참 떠나왔 뒤에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러면서 다시 또 돌려줄 수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20불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따로 20불이 공돈이 생겼습니다. 저는 20불을 갚으려고 하다가 20불이 공돈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요 우리가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그것을 담당해주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협단 그 모든 죄의 관계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여서 그것을 지셨잖아요. 우리가 그 희생과 헌신과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분쟁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스데바노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았느냐? 그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지 않았느냐? 섬기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헌신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시원케 하는 자는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러기가요 우리가 기러기 날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배울 점들이 참 많습니다. 기러기가 V자 형태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V자 형태로 날아가면 이것이 73%의 거리를 더 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게 되어지면 그 힘으로 73%의 거리를 더 간다는 것입니다. 앞에 가는 그 기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앞서가면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데 흔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데 앞서가는 것을 이 미물인 그 새들은요 그것을 소리를 내는 것이 격려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앞에 가는 것을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이제 힘들면 이것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뒤로 가고 계속적으로 앞서가고, 그러면서 팀워크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 힘이 한 73%가 더 간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 모든 공기 저항을 막아주니까 뒤에 가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아프거나 그래서 좀 뒤처지잖아요. 그러면 꼭 한 서너 마리가 같이 함께,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쉬어가면서 함께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중에 우리가 미물인 그 새 가운데서도 배울 점들이 참 많아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결혼식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말이 1톤과 1톤이, 한 마리가 이것이 끄는 힘이 1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마리가 끌면 얼마의 힘이 나오겠어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2톤의 힘이 돼야 되는데 23톤의 그 힘을 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이만큼 어떤 시너지 효과가 큰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러한 교회, 함께 일하는 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빔밥을 잘 먹어서 그런다, 저는 생각해요. 비빔밥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그래도 대표적인 음식 아닙니까? 비빔밥이 사실은 부엌에서 냉장고에서 보면 남은 것들 다 이렇게 같이 섞잖아요. 밥만 뜨끈뜨끈하면 거기에 콩나물 나머지 있는 것도, 시금치 좀 남아 있는 것도, 또 무 생채 같은 거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거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비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빔밥의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비비는데 고추장에 들어가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추장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함께 섞이게 되어지는데, 이 고추장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 그것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이것이 함께 섞여져서 버무려져서, 또 한 가지가 빠졌지요. 더 맛있게 하려면 무엇이 빠져 있어요? 기름이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목사는 잘 부치기도 잘합니다. 예? 여러분, 비빔밥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비빔밥을 생각해서 거기에 온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은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큰 힘을 이루는데 함께 협력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동거하여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미주평안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려고 하고 같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서로 분노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가 어떤 불협화음이 있을 때에 이건 사탄이 싸움을 거는구나 기억하시고 그 일에 내가 헌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자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 시원케 하였습니까? 그 모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러한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교회에 어느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왜 교회가 저렇게 사랑이 없어? 어느 때는 교회를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어느 때는
사랑만 받다가요, 사랑만 받다가 어느 때는 사랑이 조금 소홀해지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사랑이 없어? 왜? 여러분, 그러나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듬뿍 주고 자식이 사랑을 받은 자가 엄마의 사랑을 몰랐다느니,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느니 그런 이야기하지,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상처를 받아도 사랑이 없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내 몫이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요, 어느 때는 부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보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라. 오늘 그래서 그 가운데 스데바노와 그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여러분 여기도 좀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거기에 나열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마지막 그 보충된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채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웠던 그 모습입니다. 사실은 장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막 만드는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도운 자들이 있어요. 선교비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함께 한 자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도 브루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는 함께 장막 깁는 일들을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 감당하면서 그 일에 물질적으로 함께 도왔던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앞편에 보게 되어지면 헌금을 한 그것을, 연보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헌신인데 때로는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헌신,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의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이들이 채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물질적인 얘기를 나오면 분위기가, 교회가 좀 썰렁해지는 것들을 가끔씩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은혜를 받다가도 이 물질적인 얘기가 조금 나오면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담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성령이 어느 때는 역사가 여러 편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언의 역사, 방언의 역사, 또한 치유의 역사,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부담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것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것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내가 부담코자 하는 것에,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부담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그것을 절약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섬겼어요. 물질을 내놓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것에 내가 인간적인 부담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다 어려운데, 교회 장로님들 계시고 다 사역들인데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터를 굳게 하여서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생명이, 또한 우리의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보는 것과 같이 모든 것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가지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지나던 한 청년이 그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겁안 죽게 되어진 자를 구해냈으니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아버지한테 가서 그 청년의 같은 마을에 사는 그 청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겁은 다 죽게 되어졌는데 이 옆집에 있는 이 청년이 나를 구해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잘 살지를 못합니다. 이 소년의 집은 잘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청년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그런 지경에 있는 청년을 다가가서 그에게 물었어요. 너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냐? 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의대에 가고 싶은데 참 그 돈을 사실은 구할 길이 없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학비를 내가 대줄게. 사실은 그 청년은 그 소년 하나 구해놓고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그 학비를 다 대어줘가지고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떠한 청년이 된 줄 아십니까? 그 청년이 노벨상을, 무엇으로? 페니실린을 개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노벨상, 여러분, 그 페니실린은 아주 인류의 아주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주 획기적인 발명입니다. 그것을 알렉산더 플레밍이 그것을 이뤄놓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해냈던 그 소녀는 나중에 그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습으로 영국의 수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2차 대전 때에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그때에 그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진 폐렴에 걸려가지고 참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에 그 페니실린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 윈스턴 처칠경을 살리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5장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노라. 아니,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낭독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항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